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발생하게 됐을까? 그리고 왜 세계적으로 번져갔을까? 그리고 이 질병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 서적을 저는 요즘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름 분석을 잘 해놓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신학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질병을 허락하셨는가? 이게 신학적인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게 이건데.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목사로서 간단하지만 신학적인 이유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악에서 나온 거지요. 이것이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든 군사적 목적이든 경제적 목적이든 정치적인 목적이든 아무튼 인간의 죄가 이 질병을 발생시켰고 또한 전 세계로 확장을 시킨 겁니다. 왜 보이지 않는 죄가 보이는 질병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인간이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몸이 조금만 아파도 금방 예민하게 깨닫죠.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지만 자기 몸 조금만 아파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죄인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전혀 모르지만 자기 머리카락 색깔만 조금만 변해도 인간은 금방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죄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을 통하여 강팍한 우리가 죄의 진상을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거죠. 이 해결책은 뭐냐 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죠. 인간적인 몸부림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나 회개 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 질병을 퍼뜨리고 이용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드러난 죄이기 때문에. 또한 2번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약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초토화될 수 있다는 걸 이 질병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애써 쌓아온 번영,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한 그런 몸부림이라는 게 다 부질없는 것,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3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인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은혜의 초대장이 되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야 안전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바르게 접근하고 해결책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건가를 질문해야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은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를 이 질병을 통해 이루어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악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고통을 가져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질병 때문에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오는 분들도 많은데,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것도 문제고 겁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악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린 참 악하다.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약하다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와 모두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요. 욥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마음을 찢었습니다.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데 이것을 친구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욥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러한 부르짖음, 그러한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부르짖는 것은 고통당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될 때에 치유가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욥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죠.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여러분, 대속자가 무슨 뜻인지 배웠죠? 나를 이해하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의 대속자는 나를 잘 아시고 깊이 이해하는 분이죠. 또한 대속자는 건져주는 분이에요.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도 대속자는 모든 것을 지불하고도 나를 건지는 분, 그분이 대속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언젠가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의미를 밝혀줄 거다. 이 땅에 서실 거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건데 하나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생각하고서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기 모습이 새롭게 보였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육체 안에 있고 육체에 붙들려 있었는지를,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은 내가 오직 소망을 이 땅에 두었기 때문이고 육체적인 것을 갈망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현실 속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 밖에서 바라봐야죠. 내가 하나님을 반갑게 만날 그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날의 입장에서 오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육체에 붙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0장과 21장 두 장을 살펴볼 것인데, 먼저 20장은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요지가 2절에 나옵니다. 20장 2절을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소발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초조하고 조급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욥인데 자기가 왜 초조하고 왜 조급한가?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왜 초급하다고 하느냐?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기가 뭘 들었대요?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욥이 소발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소발의 생각에는. 근데 정말로 욥이 소발을 책망했느냐? 한 적 없어요. 소발이 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그것을 책망이라고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소발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를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안에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쯤 나오는가 한번 세어보세요. 2절과 3절 두 절 안에 나라는 말이,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이는 내 중심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몇 번이에요? 7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마는 욥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관심사예요,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고, 자기 논리에 갇혀서 욥을 판단하는 것이고, 오직 나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욥이 자기 말을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받는다고 느낀 거고, 그래서 화가 났고, 그래서 초조해진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가세요? 자, 이제 화가 났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뭐라고 했느냐? 욥에 대하여 악담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돌려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잠깐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악인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리죠. 그런데 잠깐은 번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잠깐은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번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7절입니다. 읽읍시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러나 곧 망한다. 잠시 악인은 잘 되는 듯해도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될 때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12절과 13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기어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혀 밑에 감추며 악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이 잘 될 때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보이죠. 그 의인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악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도 역시 그의 본질은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의 과거의 행복은 악인의 잠시 동안의 형통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악인의 가는 길로 가서
그가 폭삭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과거에 아주 화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한 것은 뭐냐? 그만큼 욥은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은폐한 교활한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욥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정말로 잔인한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2라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2라운드를 끝낸 이 상황 속에서 세 친구와 욥을 분석해 보면 어떠냐 하면은 지금 욥은 세 친구와 논쟁을 벌이는 거죠. 수적으로 말하면 1대3의 논쟁이죠. 누가 유리하겠어요? 1대3의 논쟁에서 누가 유리하겠어요? 셋이 유리하지요. 또한 누가 고난당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사람이요. 세 사람은 관찰자고 누가 유리하겠어요? 관찰자가 유리하죠. 또한 나이가 누가 많아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논쟁에서도 누가 이기게 되어 있느냐? 세 친구가 월등하게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러냐? 아닙니다. 세 친구들의 말은 읽어보면 그 자리를 뱅뱅 맴돌면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욥은 갈수록 더 깊은 것을 말하고 갈수록 더 침착해지고 갈수록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교육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숙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고 사건을 극복하는 수준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어려도 사건을 만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잘 판단하고 헤쳐가는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훨씬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 고난이 자기 문제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절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매달리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의 영혼이 예민해지죠. 그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말할 때마다 더 깊은 것을 깨닫고 더 심오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들은 남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한 소리 또 하면서 욥의 말만 꼬투리 잡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21장인데 2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 말을 어떻게 하래요?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와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고. 위로하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자세히 잘 들으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듣고 나서 조롱해도 좋으니 일단 끊지 말고 내 말을 다 들어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면 자꾸 우리는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처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세히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세히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자의 말을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은 그 고통이 나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아파지게 돼 있어요. 힘들어요, 아주.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를 다 공감하며 듣고 나면 꿈도 꾸고 마음도 아프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는 것은 짐을 함께 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 원리는 간단해요. 자세히 들어주면 돼요. 끊지 말고. 힘들어도.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것은 잘 듣다 보면 나한테 말하는 사람, 즉 욥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분을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누가 입원했대. 내가 위로하려고 가서 신방을 하러 갔는데 이 얘기를 쭉 나누다가 듣다가 위로받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을 당한 자만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자를 통해서 고난 받지 않는 자가 위로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잘 듣고 끝까지 들을 때에 말하는 사람도 위로를 받고, 그죠? 그 듣는 사람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욥은 그렇게 친구들 보고 잘 들어주는 것이 나를 위한 위로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4절을 읽어봅시다.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말의 대부분은 누구를 향해 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 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탄식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신음하면서 이게 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 하나님 들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수없이 질문하고 탄식하고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들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욥이 기도를 안 하는구만, 욥이 하나님을 대항하는구만, 욥이 교만한데 왜 저 모양이지 하면서 그의 말을 전부 다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걸 욥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라고. 그러니 그 말에 대하여 시시비비 가리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한 얘기를 놓고 네가 말을 받아라. 근데 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탄식을 놓고 너희들이 평가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의 주장을 논박하는데 기가 막히죠. 자, 너희들은 지금 악인은 결국은 망하고 만다고 했지. 맞아요, 틀려요?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악인은 금방 망한다고. 잠깐은 몰라도 좀 있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현실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되고 있는가? 자, 그게 7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장수하고 오래 살고 권력도 누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9절에 보면 그 집이 평안하고 아무 고통도 없고 10절 그들의 재산은 늘어나고 11절 자녀들은 춤을 추고 12절 그들의 가정은 파티가 연일 이어지고 13절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잘 살다가 죽는 것도 편하네. 이게 뭐야? 99, 88, 234지. 그죠? 99세까지
편하게 살다가 2, 3일 아픈 듯 하다가 죽어버려. 너무 편하잖아 이거 인생이. 그러니까 현실을 잘 보면 너희들 말이 성립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짓거리느냐? 14절과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믿어서 뭐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악인인데, 그죠? 그런데 그들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주장은 틀린 거 아니에요?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형통했었지만 지금 망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왜? 끝까지 망하지 않고 잘 되는 죄인들도 세상에는 많잖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냐? 의롭게 살 필요도 없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16절. 그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랬어요.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 악인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행복이 없다네 또. 그러면 세상에 행복 없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세상에 행복이 다 있어요.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잘 풀리고 다 가진 것 같아. 그런데 행복이 없대요. 세상의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로 가져야 되는 참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참된 행복이 뭐겠어요? 영원한 행복. 이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가지고도 껄떡거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뭔가 그 속에서 껄떡거리는 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맞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정 행복하려면 우리 인간이 진정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런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16절 하반절 중요한 것입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계획, 악인의 생각, 악인의 말, 악인의 태도는 나하고는 어떻대요? 아주 멀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은 악인의 계획은 나와는 판이하니라 그랬어요.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악인의 생각은 나와 아주 달라.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악인의 생각과 욥의 생각은. 즉 믿는 사람의 생각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고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보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맞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 있어요. 또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질문하고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믿는 자가 고난을 받는 자세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안 되면 자기 잘못으로 돌린다. 맞습니까? 잘 되면 누구 탓? 하나님 은혜입니다. 잘 안 되면 주님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왜? 그게 사실이니까. 악인은 정반대입니다. 잘 되면 지가 잘나서 잘 된 겁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기고만장한 거죠. 교만합니다. 안 되면 다 남의 탓이지.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주제에 하나님 때문이래. 원망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욥의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은 나와 다르다. 악인은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악인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지만, 그리고 낙심하여 쓰러지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속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요, 안 믿는 사람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고난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고난의 목적, 고난의 내용,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 그리고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성숙시키고,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견디게 하고, 잘 견디면 상을 줍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중에 낙심하면 안 돼요. 그들과 다르니라.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인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응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덮쳐서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몸부림을 치며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해결책을 애쓰며 찾지만 그 몸부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함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 질병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 알고 응답하게 하여 주소서. 고통은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또 당해야 하고 또 당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고, 이 땅에 편만한 이 질병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하는 목적과 자세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고난을 당하는 수소의 성도들이 있다면 결코 고난 중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욥처럼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높은 섭리 속에, 높은 지혜 속에 있는 사건임을 믿고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양태 모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그러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견디고 승리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들이 질병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나이다. 교회들이 질병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찾게 하여 주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보통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정직한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만한 나라, 안심할 수 있는 나라, 불안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은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목적과 그것에 대한 자세와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그리고 바르게 응답하게 해주시고 그 결과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고백했던 욥처럼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